184장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가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도 그렇죠. 하다 말다 하는 사람보다 꾸준히 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것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 하지요. 신앙생활 꾸준하게 변함없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 꾸준히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꾸준히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비유로 어떤 때는 그대로 이해들을 잘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한 3년 지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쯤 되면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직전이거든요. 한 3년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둘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다 주실 거다.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무지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쭉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과 예수님 제자들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왜 그래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한 번에 뭘 다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 가지고 뭘 성경 공부도 하고. 어제도 어떤 분이 저보고 어디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데 우리 교회 교인 아닌데 장지역 근처 어디로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 하느냐 그랬더니 재능 기부를 하는 거래.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재주가 있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기로 하시고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그거 알려주는 데가 있다고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나는 뭘 잘하는지. 그래서 또 그런 데를 따라가면 또 그것도 가르쳐주고 성격 테스트도 해주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푹 빠져가는 거예요. 궁금할 것 같은데 사실 궁금하기도 하겠죠. 근데 엉뚱한 성경 공부하러 다닐 필요가 또 없거든요. 그러다가 다 말아먹는 사람은 한둘 아니라고.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허기, 영적인 궁핍, 그런 게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뭘 좀 배우러 다니고 싶고 한 번에 뭐 잘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아는 누님 한 분이 계신데 권사님, 일찍 권사들, 남편도 교회 다니고. 근데 자기 교회는 성경 공부가 별로 없대요. 그렇다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싶다고. 그러고 있다가 누구한테도 꼬여가지고서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고. 교회 안 다녀요. 다른 교회로 옮겼대요. 왜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꾸준히 다니다 보면 믿음 생기잖아요. 한 번은 이제 후배 목사가 교인들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 가르쳐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은 걸 알아야 된다고. 그저 알아서 뭐 할 거냐. 열심히 알아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주일 성도 잘하고 11주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믿음 있어서 천국 있다는 거 알고 천국 가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억하며 살고 그거 뭘 그걸 교육해야 하냐.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려도 다 알더만. 아니, 예배 드려서 모르는 거라고 교육해야 된다. 얼마 후에 그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 다른 데로 옮겼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데. 잘 좀 가르치지. 잘 가르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잘 안 가르쳐도 교회 잘 나온다. 그 생명나무 교회는 가르치지 말으라고. 많이 배워서 뭐 할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하루에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성경은요, 오래 꾸준히 지난주에 오후 예배 오셨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나이만큼만 읽으면 돼. 나이 30대쯤이면 30번 읽으면 되고, 죽기 전에 내가 80살에 죽잖아요. 그럼 성경 80번 읽고 죽으면 돼. 그러면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어디 특별한 데 가가지고 대단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경 잘 몰랐어요. 창세기 다음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신약과 구약도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교회 꾸준히 다녔어요. 새벽기도 매일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안 가고 교인들하고 뭐 나누고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찾아다니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뭘 많이 배워가지고 똑똑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몰라도 또 답답하긴 해. 요즘에는 네이버가 있잖아요. 다 가르쳐줘. 지형이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체계적으로 똑바로 배워야 된다고. 체계적으로 똑바로 배워가지고 뭐 하려고. 목사님들도 잘 모릅니다. 그냥 알 거 몇 가지 알고. 성경 공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럼 기초 성경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장로님 잘 가르치시는데. 한 번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2번 들으면 되잖아요. 2번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 3번 들으면 되고. 뭐 하나만 제대로 해도. 옛날에 제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하느냐 그랬더니 책 한 권만 잘 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이요, 꾸준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래 꾸준히 하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경험하고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번에 뭘 대단한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속회 예배 드리고, 양육반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하고, 새신자반 성경 공부도 하고 충분해요. 근데 더 뭘 해보려고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아. 그거 참 감사해. 뭘 물어보는 것도 없고 가르쳐달라는 것도 없어. 참 감사해. 이번에 온누리교회 도움 얻어서 1:1 양육, 제자 양육 한다고 그랬더니 16분 신청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배우시면 돼요.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배우자 그럴 때 14주, 16주 과정 얼마나 어려워요. 어제도 보니까 10시 넘은 시간에 또 선생님하고 둘이 앉아 공부하시는 분 계시더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영적인 갈증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갈증을 가지고 늘 궁금해하면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바보 만드시겠어요? 다 훌륭하게 만들고 싶으시지. 근데 때가 있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고기 반찬에다 밥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유 빨아먹으면 돼요. 조금 지나면 이유식도 먹고, 조금 지나면 밥도 먹고, 또 어른이 되었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플 때는 과식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수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보편적인 것보다 얼마나 보편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은혜로운 거 없고 특별히 재미난 거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래. 근데 사람들은 그 뭔가 대단한 거 다른 거를 찾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교회만 꾸준히 다니고 에이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교회 꾸준히 다니고 성경 꾸준히 읽고 제가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자꾸 만나면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 읽었냐고. 근데 참 기가 막힌 일 하나 하세요. 50이 넘은 권사님들 중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 아세요?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여기 손들 사람 몇이나 있을까 몰라.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생명나무 교회가요. 제가 성경 읽는 걸 좋아하니까 성경 읽으라 하니까 그냥 지금 읽잖아요. 만약에 목사가 주보에다가 내도 않고 성경 읽으라는 말을 많이 안 하면 여러분 성경 안 읽게 됩니다. 지금요 한국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 4천만 명 중에 1200만 명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700만 명 얘기합니다.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주는 줄 아세요? 신기한 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한 번에 대단한 거 알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꾸준히 교인들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주 모범적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교인들 퍼센티지로 따져서 성경 읽는 교인이 아마 우리 교회보다 많은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꾸준히 성경만 읽어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교인들이 성경 읽는 거 당연한 거지. 뭘 그 성경 읽었다가 박수 치고 그러느냐고. 박수 쳐줘야지. 얼마나 성경 잘 읽는데. 애기들 밥 잘 먹으면 엄마가 밥 잘 먹었다고 박수 쳐주고 좋아하잖아요. 쥐가 먹든 말든 뭔 상관이야. 엄마가 먹여줘서 쥐가 먹었으면 엄마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엄마가 그냥 이쁘니까 밥 잘 먹었다가 박수 쳐주고 두드려주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성경 읽는 거 당연한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만 교회 안 나오더라고. 왜? 자기는 성경 안 읽어. 교회 40년 다녔는데 성경 안 읽어. 근데 목사님이 자꾸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성경 읽는 사람도 칭찬해 주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꼭 성경 읽으라고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요즘에 왜 그렇게 교인들이 떠돌아다닙니까? 성경 읽기 싫은데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고 그러니까 안 나와. 12주 생활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또 안 나와. 그거 하지 말라는 데도 많이 있거든. 여러분 목사님들이 1년에 성경 읽으라고 매주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대로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돼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몇 번 읽어봤겠죠. 다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어떤 분이 나보고 나이 40인데 에스겔서를 읽고 있대. 너무 어렵대. 이런 게 성경에 왜 있는지 모르겠대.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읽어본 거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 있을걸? 아니 척하고 앉아있지만 많아요.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런데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 번에 다 가르쳐주는 데를 찾으려고 그래. 그런 데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는 배워서도 안 되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깨달아지는 것만큼만 살아가면 돼요. 다 할 거 없다고.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66권 다 할 필요 없어요. 알면 좋지. 안다 그래도 신앙생활 더 잘하느냐? 아닙니다. 몰라도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 상급 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 제자들을 보세요. 처음에 몰랐다니까요. 그래도 질문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물어도 봤다니까.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되니까 그 의미를 나중에 다
순교자들이 될 만큼 예수를 잘 믿잖아요. 이걸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못 기다려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거 가르치는 데입니다. 성경 읽으라고 자꾸 공부를 시켜주지. 읽어야 가르치지. 읽어야. 참 기가 막힐 일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성경 안 읽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성경 몰라. 근데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아.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 읽고 기도해야 돼요. 찬송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고 찬송해야 돼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 읽고 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바로 가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외 예배 갔어. 그럼 다 교인들 도시락 싸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먹을 거 싸갖고 가서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선교회가 도대체 주방에를 안 갔는데 밥을 하는데 여선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집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해야 되냐고 이제 귀찮다고 싫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나이 60 넘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을 모르느냐. 그런 건 기쁘지 않다고 그러는데 뭐가 좋으냐. 놀러 다니고 뭐 사 먹고 그런 게 좋대. 그 야외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안 가는데. 밥에 먹기 귀찮아서 안 가는데. 그래도 뭐 교회 행사 있고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뭐 좀 하자고 여성교회한테 얘기하면 앞에서는 알았다고 그런대요. 근데 당일날 보면 출장 뷔페를 부른대. 차라리 돈 내가지고 뷔페 시켜 먹는 게 낫지. 자기 설거지하기 싫다고. 헌신의 기쁨을 몰라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쁘게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그걸 또 치우고 이게 사실은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강요가 되면 안 됩니다. 토스트 전도를 한다. 내가 열심히 나와서 자르고 해가지고 토스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참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이게 토스트 전도 시작하고서 세월 조금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그 토스트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거의 매주 새신자를 보내십니다. 토스트 전도해서 토스트를 먹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거의 매주. 지난주도 부부가 또 등록하고 갔잖아요. 등록카드 내고 갔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기쁨을 모릅니다. 신앙생활은요, 첫 술에 배부른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다 돼요. 벼가 처음에는 빳빳해도요, 세월 지나고 햇빛 맞고 바람 맞고 비 맞고 그러다 보면 고개가 툭 숙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보면 너무 신기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처음에 몰라가지고서 뭔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더니 비유로도 이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눈만 봐도 다 알아.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꾸준하게 오래오래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면서 이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뭐 신기하다고 쫓아다닐 것도 없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여기저기 처음에 궁금해가지고 세미나 많이 참석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다 그게 그거야. 내가 교회에서 성경 읽고 책 보는 게 훨씬 낫더라고. 그런데 잘 안 갔어요. 근데 요즘에도 보면 세미나 중독 걸린 목사님들 너무 많아. 뭘 배워야 된다. 그렇게 알아서 뭐 할 건데. 목사님들도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교인들이 거의 없고 목회 열심히 잘 못하시는 분들이 아는 게 더 많아. 참 똑똑해.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그걸 자꾸 강요하시나 봐. 교인들이 못 붙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도착하게 돼 있어요. 저거 빨리 가는 방법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꾸준히 오시는 거예요. 은혜도 안 되고 매번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졸다 가는 날도 있고 자다 가는 날도 있고 그러다가 1년에 며칠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그것만 가지고도 괜찮아요.
50년, 60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날 낮 예배 때도 나 앉아있고 예배 때마다 자꾸 와서 그러다 보면요 제자들처럼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 믿음이 생겨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그렇게 재밌고 읽혀져요. 저는 요즘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주석책도 많이 보고 많이 했는데 요즘에 성경 볼 때마다 너무 어렵다는 걸 느껴요. 아, 참 너무 어렵다. 이게 뭔 얘기냐. 단어 하나 두 개 알아. 절 몇 개 알아요. 한 장을 다 이해하는 건 많지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배우면 다 아느냐고요? 몰라. 그게 그거야. 중요한 건 꾸준히 따라다닌다는 그게 믿음이죠.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면 어느 날 도착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제자들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알아듣게 됐어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꾸준히 성경 읽고 꾸준히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좋아져서 제자들과 같이 하늘의 신비한 비밀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만 잘 모릅니다. 성경을 읽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자들을 보니까 3년 열심히 따라다녔더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제자들처럼 지혜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이 배운 사람만은 못하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여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교인들과 친구들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4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특별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대단한 걸 깨달아가는 것 같지도 않지만 꾸준히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언젠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믿어지는 이 귀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길 같은 그 성령 그 안에 느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모여 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새벽에도 힘든 몸이지만 바쁜 일정이지만 지치고 피곤할 때도 많지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우리를 새벽 기도의 장소를 인정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대단한 건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깨달은 것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날 되돌아보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되돌아보면 그냥 자국을 내면서 신앙생활 잘해왔던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가야 뒷사람들이 잘 따라오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바로 믿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꾸준한 지속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대단한 건 배우지는 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헌신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만 교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또 집에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몸 컨디션이 좋을 때만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관두고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꾸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더니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주셔서 새벽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원들 오늘 수요일입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저 뒤로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